성경 말씀이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를 위한 싸움이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말아라. 싸움은 오히려 대적을 유익하게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쨌든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구를 붙여주셨느냐? 멜기세덱을 붙여주셨어요.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세운 자가 바로 멜기세덱인데,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취득한 소득의 10의 1을 멜기세덱이 줬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직접 역사를 안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닙니까? 근데 12지파에게 기업을 주시고 이제 레위 지파에 11조를 드리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두시면 되고 레위 지파에게도 기업을 주셔서 생활하게 하면 되지, 왜 골치 아프게 주고 또 바치라 하고 11조를 드리라고 막 할까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믿음에는 뭐가 따르지요? 순종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 뭘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순종을 하는 믿음을 보고 축복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시험해 보라. 이거에서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1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콩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요. 조를 세워서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못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세밀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을 살리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불신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경제를 주시겠다. 즉 11조를 하도록 축복하겠다. 이방인을 살리도록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운 것이다.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살리는데, 복음으로 살리는 것에도 경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경제는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를 세고 계산하고 동기를 갖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지, 조를 세서 바치라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운동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 가진 우리가 종교생활, 율법생활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광야로 내보냈습니까? 세일산, 광야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40년 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럴 힘도 능력도 있으신데 왜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도 버리지 않았고 광야길에서도 버리지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너와 함께 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너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너를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어디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신 말씀, 그 말씀도 뭐지요? 완전한 복음. 이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사람의 말만 듣고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지도자의 말만 듣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회복하면서 살아라. 증거가 뭡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느냐. 그게 너희에게 증거다.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한 것이 바로 증거다. 너희가 40년 동안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증거고, 광야길을 돌면서도 너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증거다. 뭐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집의 자녀와 손자 손녀 이 사람들만 가지고도 교회 살리고 선교할 수 있다. 이런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야, 너네들은 니네들이 받은 응답만 가지고도 교회 살리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라. 하나님은 너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네가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1년 농사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사명을 심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네가 죽도록 일하고 응답받고 공부하고 돈 벌어서 고생하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 너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아유 나 싫은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 지금은 돈 없는 게 당연하다. 지금은 너가 돈 없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에는 이삭이 특별하게 해서 100배 축복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과 그릇이 되니까 주셨다. 심어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입니다. 자, 하나님이 40년간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 7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들한테 없다는 말 하지 마시고. 맨날 없다는 말 하면서 오늘은 또 왜 부족함이 없었대? 너무 말이 안 맞잖아요. 뭐 돈 없어서 뭐 나 뭐 해 못 해주고 뭐 못 해준다고 하면서 뭐 부족함이 없대. 거짓말이잖아 그러잖아요. 없어서 못 해준단 말 하지 말고 그거 해줄 아직 시간표가 안 된다 그래서. 시간표가 안 되는 거지. 그 분명히 말씀합니다.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을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게 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요 세일산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호렙산이죠. 그러면은 이 광야길 이 세일산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서 빙글빙글 40년을 돌린 거예요. 이 광야 이 홍해를 건너면 이 가나안인데 말이에요. 가나안인데 일주일이면 들어가거든요. 40년 동안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일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뭘 주시고요? 이 광야길을 돌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내가 살아가 있을 동안에 돌잖아요.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그죠? 빙 돌잖아요. 근데 일생을 돌게 하잖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과 함께 하셨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 세일산을 향하여 돌아가면서도 하나님은 부족한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안 죽고 살았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너희가 지금 중요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누구를 위한 싸움이냐 이 말이에요. 싸움할 때에 그 에서의 후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을 위한 하나님도 되셔요.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을 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5절에 보면은 에서에게 기업을 주셨다. 에서의 자손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그 후손의 세일 지역을 지나갈 때에 뭐 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특별히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투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왜? 너희가 그들과 싸워도 에서 그 후손의 땅은 너희에게 한 발자국도 주지 않겠다. 5절에 그렇죠? 이미 그 땅을 에서 후손에게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말아라. 한 발짝도 안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원망하지 말아라. 모세를 이스라엘 원망하지 말라. 또 2장 3절 4절 보면은 여러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환경이라 그럴 때는 가정 또 사람도만 여러분 남편 보고 낙심하지 말고 아내 보고 자식 보고 부모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요? 불필요한 싸움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필요한 것은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살펴보고 분을 내고 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필요한 싸움은 하나님이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단 말은 네가 다투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질서 정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싸움해야 됩니다. 율법으로 다투고 쓸데없는 싸움하지 말아라. 오직 복음으로 해라. 교회는 오직 복음, 가정에서도 오직 복음. 손해잖아요. 나만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럼 열심히 싸우시고 잠도 못 자고 내내 생각과 마음 사로잡혀서
갈등하고 사세요. 억울하고 답답해도 안 싸우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에 함열에서, 익산 함열에서 캠프를 했는데 베트남 인력사무소 사장이 수완이 좋아요. 나이가 한 30대 후반 40대인데 베트남에서 막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베트남 사람 5월 달에 들어온 22명 한국어 가르치기로 했는데 다음 달엔 또 뭐 100몇 명이 온대요. 그래서 237 다민족 사역 플랫폼 캠프 세워놓고 이렇게 응답받아서 문이 열렸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마가다락방에 부교육자로 있다 개척한 지 1년 반이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목회 초년생이다가 지금 한국 분들 한 몇 명 나오는 그 성도들하고 사부작 그냥 예배 드리면 좋은데 외국인이 막 그냥 밀려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못하겠다. 그건 처음부터 못한다고 하지. 그 익산의 안디옥 교회라고 외국인 사역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외국인이 하나도 안 와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목사님 계신데 거기다 시스템 연결해 주면 되는데 다 캠프 끝나고 후속 캠프 끝나고 오니까 이제 못하겠다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말이야. 한두 명인 줄 알았지. 막 20명씩 다음 달에 100명 밀려온다니까 겁나가지고. 그래서 원광대생 한국어학과 한국말 잘하는 베트남인 2명 하나님 붙여줬지 않냐 그랬더니 외국 사람들을 한국말 가르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그런데 다른 거 없다. 자음 모음만 해서 구원의 길로 가르치면 된다. 자음 모음 익히게 하고 기억자, 구원, 그리스도, 기도 이렇게 복음 단어 외우게 해라. 그리고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은 알바비 이렇게 주고 그 사람들한테 중간 통역자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3부로 오후 4시에는 그 베트남인 외국인 예배를 드려라. 못한다는 거예요. 전주에서 같이 이제 사역하는 목사님이 배 아파 죽겠다고. 왜? 차라리 우리 교회 오면 내가 다 할 텐데 우리 교회는 외국인 오라 해도 한 명도 안 오는데 여긴 뭔 축복 받아가지고 오는데도 못한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복을 열어줘도 못하는구나.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면 하는 데까지 하다가 다치면 말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못하는. 참 이상하다 했어요. 사모님이 입이 쭉 나와서 처음부터 물어봤대. 전주에서 온 목사님이. 어저께 이제 최종 포럼하면서 사모님은 요즘 몸이 많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그때 속 얘기하더라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안 왔으면 좋겠는데 막 온다고 그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당장 7월 첫 주부터 외국인이 100명이 몰려와도 해야 합니다. 아멘. 총동원해서 하면 되지 주일학교 가르치듯이. 하다가 하나님이 제자 붙여주시겠지. 하나님 문 열어주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하려면 오직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따로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했느냐? 진짜 싸워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육신 싸움, 사람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단의 역사입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이 마귀가 딱 들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생각과 마음을. 안 통하지요. 생각과 마음을 딱 대못을 박아놨어. 안 통하게 돼 있어.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 먼저 들어와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강도질하고 절도짓하고 완전히 딱 사로잡혔어. 종교 생활하게 만들고 율법에 그리고 인본주의 세상 것에 딱 잡혀. 영적인 것은 완전히 싹 잡아버렸어. 하나님의 형상 뺏어버렸죠. 하나님의 생명 뺏어버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권 뺏어버렸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탁 뺏어버리고 어둠으로 꽉 비치게 하죠. 그거 안 꺾으면은 절대로 사람 바뀔 수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먼저 겨들어온 이 강도 절도, 생각과 마음을 먼저 들어와서 딱 장악하고 있는 이 강한 사탄을 꺾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뭐요? 가나안의 우상과 미신과 싸워야 돼.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인 저 가나안, 온갖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저기와 싸워야 되거든. 그리고 뭐와 싸워야 됩니까? 우리 후대의 불신앙. 여러분, 후대를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후대는 몰라요. 우리 자녀들은, 렘넌트들은 아직 세상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경험이 짧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는 뭐냐? 우리 렘넌트 자녀에게 말할 필요 없고 뭐 해야 됩니까? 불신앙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불신앙에 휘둘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의 불신앙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 꺾어버려야 돼요. 속으로 우리 자녀 저 입을 통해 불신앙 갖다주는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응? 저 생각과 마음 속에 불신앙을 집어넣는 사단은 꺾일지어다. 아시겠죠? 그거 꺾여야 돼. 그래서 우리 자녀 렘넌트들 가슴에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 복음으로 행복을 집어넣어줘야 돼. 답답한데요. 알아요. 지들이 크고 결혼하면 알아. 이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 터졌는지. 그런데도 참 믿음으로 그랬구나. 참 감사하네. 그게 모델이에요. 지금은 모델이 돼도 안 봐. 볼 게 없어. 지들 뭐 편한데 뭐. 먹고 싶을 때, 놀고 싶을 때, 자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지들 번 돈 가지고 여행하고 뭐. 그죠? 지들이 번 돈인가? 지들이 벌기까지 얼마나 투자 많이 했는데. 그런데 고마워해요? 이자도 안 줘. 고마울랑살이. 근데 지들도 이제 키면 알지 이제. 그래서 빨리빨리 커서 결혼한다면 얼른 보내줘야 돼. 그래서 빨리 깨닫지. 결혼하고 애 낳기 전까지는 몰라. 아, 이런 때 엄마가 속 터졌구나. 이런 때 아빠가 참 아무 말도 않고 이렇게 있었던 게 참 성인 군자구나. 부딪히면서 알거든. 그러니까 후대들에게 불신앙으로 역사하는 게 사단이지 절대로 성령은 아니에요. 그리고 후대가, 자녀가 불신앙하는 것이 제정신일까요? 제정신이 아닐까요? 절대 제정신이 아니야. 불신앙의 정신이야. 그러니까 속지 말자.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안 속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안 속는 게 뭐예요? 말씀 잡는 거예요. 말씀 안 잡고 기도 안 하면 같이 불신앙하게 되고 쏘가 나도. 그렇죠?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경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복음에 눈을 뜨지 못하면 경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에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와 싸우는 거지 성도와 싸우는 게 아니다. 성도하고 싸울 이유도 없다. 가족끼리 싸울 이유도 없다. 뭐요? 누구를 위한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이요. 내 기분을 위한 싸움이 아니요. 내 만족을 위한 싸움이 아니요. 통쾌하게 내가 한 방 먹였다? 그건 내 마음은 통쾌해야지 마귀는 좋아해. 마귀 심부름이 있거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에게 증거가 있어야 돼.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운동, 참된 그리스도 운동으로 내가 성령 충만했다. 내가 진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또 승리의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 나 자신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상, 미신, 귀신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복음을 모르면 우리도 그걸 따라가면 살 수밖에 없어. 세상 문화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 그리고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가 못해도 이 계획은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면 그때 깨달아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축복하셨구나.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와 가정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더디더라도 차분하게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경제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